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밭이 오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1남전도에 회원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이웃교회인 부산 성산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일남전도에 아주 멋지십니다. 사람이 볼 때 멋진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님들과 은혜 나눕니다.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좋은 성북교회 와서 한 번 더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빈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북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성산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왔습니다. 93년 전도사로 와서 담임으로 2002년에 됐으니까는요, 지금까지 담임으로 이제 한 23년 정도 섬겨갑니다. 그런데 성북교회는 지난번이 처음이었고요. 성북교회 이제 목사님 은퇴식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계속해서 몇 번 만났는데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목회를 해왔으니 좀 닳고 달았거든요. 척 보면 이제 압니다. 죄송한데 교회도 척 가보면 보이고요, 목사도 척 보면 알고요, 장로님들도 척 만나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세상에 성북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때가 안 묻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야, 진짜 제가 그러면서 요즘 다니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에 볼 때 그랬습니다. 잘 오셨다고. 성북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목사님 맞지요? 네. 와, 내가 장로님 두 분과 잠깐 이렇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며 고민하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마음 맞춰 섬겨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될까. 옆에서 그런 기대와 기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성북교회 꼭 만들어 가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A, B, C입니다. A는 목사님이나 당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래 합시다. A. C는 무조건 하고 안 된다 합니다. 합시다. 안 됩니다. B는요, 몰라. 하든 안 하든 몰라. 좋은 교회는 A가 강하면 됩니다. A가 강하면 B를 이끌고 가고 교회는 교회 되거든요. 힘든 교회는 C가 강하면 힘들어집니다. B도 따라 붙거든요. 교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복이 안 돼요. 오후 예배가. 근데 잘 오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A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라도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라도 은혜 좀 많이 받고요, 끌고 갑시다. 끌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도 중요하고 말씀 중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중심. 원칙적으로는 순서대로예요. 근데 시절에 따라서 보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 이 신앙을 가리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저는 세상이 교회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때로는 욕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가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말에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울타리까지도 다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좋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좋기에 이곳이 반드시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기에 반드시 좋아져야 할 곳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셨다가는 바로 그 교회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내 몸이다.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딱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두고 내 몸이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좋으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제일 좋으십니까? 억지로라도 답을 하십시오. 몰아가십시오, 자기를. 그리 끌고 가셔야 돼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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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저도 교회가 좋은데요. 왜 교회가 좋을까? 저희 부모님 때문이고 저희 앞선 선배들 때문이에요. 앞선 선배들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들 하셨던지 저는 교회 안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 목사까지 되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기 귀한 저 자녀들 정말 앞으로도 성북교회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고 잘할까요? 우리 멋진 제1남전도회 참 기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저런 중심들이에요. 저런 중심들. 보고 자라가실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요즘 먹는 욕은 좀 죄송하지만 이해가 돼요. 교회가 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하면 욕 안 먹을까요? 교회가 잘해도 욕 먹어요. 못해도 욕 먹고요. 잘해도 욕 먹어요. 교회가 잘하면요.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너희만 잘났니? 너희만 특별하니? 우리 복음에는 이게 타협이 없어요. 협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맞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요. 목사님 갑자기 돈길이 보입디다. 와,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구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산 어디로 가든지 가면 되지.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요즘 세상이 그렇고 다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합니다. 보셨습니까? 성탄절 되면요. 절에 가보세요. 성탄절에 팜플렛 다 걸어놓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멋지죠? 어느 교회에서 부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그날로 목사 쫓겨납니다. 교회는 타협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좀 타협도 하자. 좀 편하게 살자. 너 예수 믿고
우리 부처 믿고 너 예수 믿고 우리 공자 믿고 그러면 안 되니? 다 타협을 해요. 어디만 타협이 안 돼요? 복음은 타협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니까. 그때부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은 반드시 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교회가 마구 손가락질 하는 거 언제나 그랬으니까. 근데 아픈 건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에요. 너무 교회를 향해 마구 손가락질을 요즘 해대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모르구나. 진짜 교회를 모르구나.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가 부르는 김구 선생님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그분은 이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진 분이세요. 김구 선생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살기를 위해서 종교란 종교는 다 섭렵을 합니다. 가볼 것 다 가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게 된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은 이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한국 땅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네. 무조건 답하면 교회 하면 답 맞아요. 좋은 거는 무조건 교회예요. 앞으로 이 한국 땅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서 이 한국 땅을 이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거든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딱 오면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랄까요? 희한하게 비행기는 항상 밤에 내리거든요. 서울을 향해서 오시는 분들이 딱 내리면 비행기가 낮아지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겁을 집어먹는데 전부 다가 보이는 게 뭡니까? 빨간 십자가, 교회인 줄 모르고 공동묘지인 줄 알고. 근데 전부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없다니까는요. 미국 밖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미국 교회는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 그 다음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한 설문지 조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수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예전같이 자신을 헌신하거나 그렇게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 근데 그 가운데 당선된 답은 이겁니다. 한번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띄워드리진 않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그 위대함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교회를 몰라요. 누가요?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는 손가락질해도 어떻게 교회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금촛대가 교회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금촛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뭘 옮겨버린다 하셨던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촛대 옮겨버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뭘 세우실까요? 촛대를 옮긴다 하셨어요? 다른 곳에 가면 그럼 뭘 세우실까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2000년 역사잖아요. 교회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한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을 철저하게 붙들어 매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 같이 아까 읽으셨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그럽니다. 아내를 사랑할진대 아내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남편분들 큰일 났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답이 안 나오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자기 자신, 그 자신이 몸이거든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한하잖아요. 뭐같이 사랑하라? 왜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아내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남자들, 남편분들이 최고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내분들 와서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나보다 사랑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체질적으로 남자는 최고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자기 몸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내 사랑한다고 매일 문제가 생기지. 이거 아셔야 돼요.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방에다가 원숭이 아빠하고 새끼 원숭이를 딱 집어넣고요. 방을 막 달구었대요. 뜨겁게. 원숭이 아빠가 막 뜨겁다고 발을 동동 구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 위에 올라가더랍니다. 원숭이 엄마하고 원숭이 새끼를 그 방에 넣고 달달 달구었어요. 어찌 됐을까요? 원숭이 엄마는 새끼를 품에 딱 안고요. 그 뜨거움을 몸소 견디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랍니다. 남자는 진짜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근데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교회 이꼴은 누구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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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이상한 신앙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신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답을 안 하시네. 무조건 교회하면 맞다니까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신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의심이 드십니까? 답을 멍하니 교회? 교회? 이러시는데 확신 있게 하십시오.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이게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목사니까 한 4년 동안 공부도 하고 미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미국 교회는 기도원이 없어요. 산에 뭐 없어요. 전부 다 뭐 중심? 교회 중심.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은혜 받고 싶으면 어디로 오시면 되는데 답 안 하시네. 신령한 것 좀 체험하고 싶으면 어디로 오시면 되는데 꼭 희한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거 아니에요. 신령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성전의 개념이지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면서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엉뚱 데 가지 마세요. 성북교회만 오세요.
성북교회만 오세요. 우리가 할 일은 눈을 좀 열어서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지를 보는 거지. 무조건 하고 어디요? 교회. 한번 여쭙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은요, 구약의 성전과 교회 비교해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 알죠? 성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성전 지어라. 나중에 짓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쭙습니다. 성전이 귀합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제가 무조건 교회하면 답이 맞는다 했는데, 딱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딱 지어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읽어드릴게요.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당신은 구약이니까 성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눈과 귀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성전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쭙습니다. 이런 성전이 귀합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헷갈리면 교회 하시면 맞다니까는요. 성전이 귀합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교회를 이 정도로 설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구약의 성전하고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성전이 귀합니까? 교회가 귀합니까? 아주 헷갈리세요? 생각해 볼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 못 만나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아멘.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짐승의 피로 세워진 성전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같을 수 있겠어요? 어찌?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세워주실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뭘 세워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이 정도 얘기하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요. 보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참 귀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택도 없는 소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회는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다가 저 뒤에 예수님 십자가 하나 딱 달아두고 싶은데 안 합니다. 그게 우상이 될까 싶어서. 전부 다 특별히 우리 고신신학이잖아요. 철저하거든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통합 같은 교회 가면 다 뒤에 예수님 십자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고신은요, 말씀밖에 몰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약점이 있거든요. 보이는데 약해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데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 신비, 은혜, 축복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교회를 보세요. 보이는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전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통해 주실 말씀입니까? 당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우리 눈에 뭐 하는 교회다? 왜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한국 교회 바람이 부는데 성경 공부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바람을 주도한 게 전부 선교 단체예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내비게이터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단체들이지.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교회주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를 아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에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2번, 이 짧은 구절에 충만 2번. 기억하세요? 뭐 2번? 뭐 2번? 만물 2번? 충만 2번.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근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서 그 충만하심을 못 볼 뿐이지. 저기 아침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 지나면 잘 모르십니까? 점심 오고, 점심 지나면 저녁 오고, 저녁 지나면 당연하죠. 밤? 또 그렇게 계산이 또 되네. 그러니까 저녁을 밤에 넣읍시다. 아침 지나면 점심 오고, 점심 지나면 저녁 오고, 저녁 지나면 너무 당연하죠. 이거 하나님 하시는 작품이에요, 작품. 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있잖아요. 서로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간격 조금만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끝납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히 그리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셨던 고백인데 그거예요. 하나님 만들고 손 뗀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그의 성실하심과 질서대로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세상을 못 봐도 우리는 봐야죠. 야,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구를 돌리신다. 은혜 안 받으시네. 은혜 안 받으시네. 세상 돌아가는 게 누구 때문에 돌아간다고요? 적어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오는 고백이어야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죠. 그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엉뚱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찾으면요,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보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멘. 예. 안 보셨으면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여기서 못 보면 어디 가서 보겠다고 도대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여기에 다 있는데 저는 교회 와서 한 번씩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사람들 딱 앉자마자 서로 잡담하기 바빠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누구 만나러 왔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지. 그러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예배든 말씀이든 뭐든 제발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예배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꼭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읽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왜 이러시나? 어려워요. 그 보면 전부 성막 만들려면 성막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우리 진짜 어려워요. 출애굽 정말 대체적으로 성막 설계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고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만나러 가자 올라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탑! No. 절대로 안 돼. 여기 올라오면 내가 돌격해서 다 죽여버린다. 스탑. 올라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에서 만나 주시기로? 성막에서. 그리고 쭉 출애굽기가 진행되다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마침내 성막이 딱 지어집니다. 찾아야죠. 출애굽기 40장 가봅시다. (34절요) 자, 충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읽겠습니다. 34절. 성막을 회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예요? 충만하며. 35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4절 35절. 성막이 딱 지어지자마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어디로? 교회로. 오늘 본문으로.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은혜, 축복, 영광, 신비, 권능, 실력 모든 것 교회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흥부전, 심청전, 놀부 정도 공부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요, 전부 욕입니다. 와, 욕 잘하대요, 한국 사람들. 욕에서 욕으로만, 욕에서 욕으로. 와, 우리 구전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딱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진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예쁘다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빌어먹을 놈. 요즘은 못 들어봤죠.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와, 전라도 말은 더 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져가지고 죽을 놈. 이건 예사입니다. 근데 그 고전에 다 그런 거예요. 야, 구수하거든요. 욕을 구수하게 하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 안 돼. 한국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기억하는 거, 제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옵니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뭐대로 하게 하신다? 말대로 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에게. 뭐라고요? 제발 말 좀 잘하라고. 축복의 말 하고 저주의 말 좀 하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좀 속썩일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에이, 비 가다가 에이, 복 받을 놈. 기억하고, 그래도 복 받아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코가 흘렀던지, 장로님들 아시죠? 왜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국민학교잖아요. 가면 코가 많이 나오는데 누런 거.
그래서 항상 학교를 가면 여기다가 숯불, 가재손 수건 기억나십니까? 딱 달고 가게끔 했습니다. 코가 뭐 줄줄 흘러나와요. 코가 흘러나오면 선생님이 그럽니다. 딱 갖다 대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잘 몰랐어요. 흥해라. 흥해라. 기억나십니까?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했다가 한국이 이렇게 흥했다고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을 바꾸어 놓은 게 교회였습니다. 진짜 이 말을 바꾸어 놓은 게 교회였습니다. 제 어릴 때 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 안 간 친구들 없습니다. 전부 교회 다 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쨌든지 간에 교회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교회는 교회구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신비와 축복이 여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북교회를 누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붙들어 매십시오. 저는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며 섬겨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멋지게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제발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얘기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걱정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이것저것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어딜까요? 교회 신앙입니다. 정말 교회 신앙.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앞선 우리 제1남전도회가 지금껏 멋지게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꼭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복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람만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뭐 주고 사셨다고요? 피값 주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이 귀한 성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더 아름답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설 끝낼게요. 이제 하나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산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 어몽길씨 있잖아요. 에베레스트산 정복 다 했잖아요. 아세요? 그거 무시무시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베이스 캠프를 한 3,000m에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0m를 정복하는데요. 여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꼭대기에 오르잖아요. 얼마 있을까요? 그거 자기 혼자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사진 흔드는 거 사진 보셨습니까? 혼자 올랐으면 사진 누가 찍습니까? 그거 누가 같이 올라가서 사진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셀파라는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오릅니다. 그 사람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끝까지 오릅니다. 산에 딱 올라가서 태극기 딱 꽂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올라가 30분 딱 있다고 내려온답니다. 기가 막히죠. 기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런데 아니 30분 그거 올라가려고 거기 있으려고 그 미친 짓을 하느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거기서 산신령이라도 만났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도 미친 짓이래요. 내려오면 내가 미쳤지 하고 내려온대요. 그런데 딱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싶대요. 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 닮은 것 같아요. 저기 잘 보고 싶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엇이게요?
사람은요,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종교심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죄가 뭘까요? 죄의 뜻이 뭘까요? 모르시면 저는 감사하고 가르쳐 드려서 감사하고 아실 거예요. 답을 안 하시니까. 죄는요, 틀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관역에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찾고 싶어요. 그런데 찾고 갔는데 끝에는 어긋나요. 그게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누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도 산에 오르는 것처럼 길을 쓰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못 만나요.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딜까요? 잘 모르시죠? 여쭙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고 제일 먼저 세우는 곳이 뭡니까? 교회 아닌가요? 교회 세워서 그 안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입은 거예요. 이 귀한 교회 사랑합시다. 이 귀한 교회 자랑합시다. 이 귀한 교회 영광스럽게 출입합시다. 주일이 되어 여기 왔는데 다른 곳에 간 인생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는 줄 압니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손살같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보다 귀한 것 없고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를 중심으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가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주님의 모든 마음이 성북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북교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또 귀한 목사님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어른과 자녀들이 함께해서 교회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성북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분복을 누려가며 주가 피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몸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분복을 누려가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여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하니 영화를 짜누고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바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오셔서 헌금기도와 아울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분복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빚값 주고 세우시고 내 몸이라 칭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내가 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제1남전도의 그들의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